고린도전서 13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경계를 받으면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훈계와 경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식이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지혜란 하나님을 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면 존경, 즉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경계를 저버리게 되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죠.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도 결국 돌이키지 않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소망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러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거든요. 결국 그 사라지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자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생명과 참된 기쁨,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재앙으로 남느냐 아니면 재앙이 복으로 변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느냐 돌이키느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붙드심으로 저주가 재앙이 복으로 변하는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고 또 유유상종이다. 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도 오래 삶게 되면 서로 닮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에녹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해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려들여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말년이 비참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항상 죄인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자꾸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의 영혼에 그냥 때가 기이고 온갖 마음의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음성을 기울이고 이런 데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바세바와 강간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라를 죽였는데도 자기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죠. 서서히 마음속에 그냥 쓰레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쌓이고 먼지가 눈에 끼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엄청난 환란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세요. 왜? 그래서 다윗을 돌이키시려고 깨우치시려고. 안 그러면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눈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큰 어떤 환란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키면 그 재앙이 복이 되고 안 돌이키면 그냥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남느냐 재앙이 복이 되느냐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면 주어진 모든 재앙이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심으로 모든 환란이 재앙이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기시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그 말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딴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 물려주면 망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돈이 있다가 돈은 없어지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인이 되면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 우리 인간은 다 가난한 자죠. 원래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없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이 기업을, 복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밭을 경작하게 해서 양식을 주신다.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심었는데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못 깨닫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면 근신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안 되면 회초리를 때리신다. 그러나 절대로 무슨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는 법은 없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도 자녀를 징계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자기 나쁜 기분 감정 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자녀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자녀를 그냥 마음대로 방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떨 때 자녀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 그 감정을 그냥 확 풀기 위해서 할 때, 그러면 자녀는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방치하는 바람에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죠. 그리고 아론도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을 훈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래서 의인, 훈계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배는 줄인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늘 그냥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모든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